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배 위로 오시는데, 마침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로 이 무리를 걸어라 말씀하옵소서 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려오라 하자 그 무리로 내려와서 몇 발자국은 걸었지만 그만 그 물에 대한 두려움, 바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빠질 때 주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하면서 그 제자의 손을 붙잡아 물 위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는 배 위로 오르셨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꼭 베드로가 가다 물에 빠진 사건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래도 베드로를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회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돋보이는 또 핵심적인 인물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위대한 공헌을 한 이 위대한 이 사도를 굳이 물에 빠졌다는 사건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부 다 자세하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이 성경의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핵심적인 것만 넣는다면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질 이 사건을 굳이 넣어야 되냐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언급하지 않은,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 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언급했는가? 저는 그것은 베드로가 이 물에 빠진 이 사건이 그냥 한 사람의 실수와 한 사람의 연약한 믿음과 한 사람의 해프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물에 빠지고 그 물 위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풍랑을 만난 이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 베드로를 이렇게 봅니다. 이상하게 베드로는 평소 때는 담대한 사람 같은데 바다에 가서 풍랑만 만나면 겁쟁이가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담에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인생의 반세기를 이상을 지나온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다를, 이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마 베드로 자신도 갈릴리를 호수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다라고 부르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호수와 바다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호수는 수영만 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수영을 잘한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건 그에게 늘 두려움을 주는 그 바다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 그는 유독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 호수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마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까.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설레임보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목적지로 먼저 가라고 했을 때 이 바다 갈릴리 호수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요, 야,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요, 직경이 한 55km 정도 된다 그래요. 55km면 평택에서 원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거죠. 그걸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백 킬로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걸어가 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요? 그러지 말고 배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바람도 마침 어떻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가면 밤새도록 어부들이 노를 젓던 돛을 통해서 가든 편안히 목적지에 도착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편안한 마음 가지고 잘 됐다. 그동안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 밤은 좀 실컷 자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중앙으로 갈수록 바람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잘 됐다. 밤새도록 좀 편안히 쉬면서 목적지까지 가자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깨어나면서 두려움 앞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는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파도가 요란하게 그 물 위로, 배 위로 들어오자 이제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달빛 앞에 희미한 어떤 형상이 보이는데 처음엔 그게 죽음의 사자인 줄 알고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마 어쩌면 이 장면, 이 모습, 마치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그 물 위에 서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 어쩌면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근심과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필이면 지금 이 배 위에는 이 바다를 잠재워 주실 예수님도 계시지 않던 이 시간, 저쪽에서 그 빛과 함께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그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사 이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물 위로 오라. 그 순간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그 배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 베드로처럼 하루 하나하나가 깊은 바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작년에, 재작년에 몇 년에 거쳐서 내 삶에 어려움의 바람을 겪었던 사람은 새해를 맞는 게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올해는 또 어떤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서 나를 이렇게 걱정되게 할까? 근심되게 할까? 근데 그때 저쪽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배에서 이 세상에는 깊은 바다, 험한 풍랑을 감추고 있는 이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나와 함께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인생의 바다 보고 쫄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위를 걸어갑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를 걸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다면 물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2026년도 인생의 깊은 바다 위를 항해하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 시간,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무시무시한 파도가 솟아내리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2026년도 한 해를 그 깊은 갈릴리 호수의 밤바다와 같은 곳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길 위를 걷는 중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길 위를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한 자 사람들이 막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는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고프면 집에도 가야 되고 먹을 것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걸 보니까 갈 필요 없다.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런 마음까지 더하니까 막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결국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고 그들은 지치고 힘들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배를 구해서는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내가 상대할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 말을 듣고 아유 감사합니다 좀 쉬겠네 하고서 배 위에서 다 골아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이 배 위를 타고 저 건너편 항구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재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났으니까?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이 있으니까 죽지 않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는 항해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역,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제자의 삶을 위해서 이 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 말고 다른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도 그 배를 타고 오랜만에 휴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얼마나 편안하게 갔겠습니까? 가면서 야 베드로 생각나? 우리 여기서 고기 잡던 거? 야 그날 생각나냐? 예수님께서 마침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할 때 거기에 저 자리잖아. 너 거기서 고기 많이 잡았던 거 생각나? 야 우리 그때 고기 잡을 때 어땠냐? 아이고 그냥
고기 잡는 게 이렇게 쉽지 않더라. 야, 요즘 갈수록 고기가 줄어들었는데 요즘 어부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그 전에 이 배 위에 올라왔을 때는 목적이 뭐였어요? 먹고 사는, 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돌보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올랐던 이 배, 그것을 위해서 이 항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갈릴리 호수. 근데 지금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배 위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은 인생을 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이 제자들의 배가 가고 있을 때 또 다른 배들도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배들은 끊임없이 그 바다를 향하여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이 제자들이 탄 배의 목적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건너편의 항구까지 가서 그곳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삶을 위해서 이 배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말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인자를 씁니다. 나라는 사람의 앞에 무엇이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예. 저는 윤 씨입니다. 제 이름 앞에 윤이라는 성이 붙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윤 씨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성만 듣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한국 사람이군요. 어디 윤 씨 집안이군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앞에 붙는 존재라는 것.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그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그 사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여기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겁이 없다는 뜻으로 보면 안 돼요. 상황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상황이라도 나의 이 사명을 위해서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인생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지 그것을 막는 상황,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상황조차도 나는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바람이 불어도 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람보다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파도를 무서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가자. 깊은 바다, 험한 파도가 부는 바다, 거친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위에도 우리가 가야 되는 사명에 대한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잔잔한 호수 같은 시절이라도, 아니면 내 인생에 험한 문제가 일어나는 시절이라도 우리에게는 사명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음성,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그 약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파도를 잘 아는, 어쩌면 베드로니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상하게 그 단단하고 강해 보이는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만 만나면 겁쟁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베드로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우, 이봐 제자들,
걱정이다. 지금 하늘 보니까, 이 바람 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이런 날 바람이 많이 불던데, 이런 날은 파도가 많이 치던데, 야, 우리가 이거 배를 타고 가도 될까? 아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긴 했지만, 이거 가다가 풍랑 만나면 어떡하지? 우리 지난번에도 풍랑 만났잖아. 근데 그때 다행히 주님이라도 계셨지. 지금은 주님도 없는데 우리가 가도 될까?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그 제자들 중에는 그 말을 듣고 또 동의하는 또 같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더라도 가야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게 인생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내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는 분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든 아니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항구를 향해 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그 파도 앞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 위를 헤치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나가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바람을 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2026년도 인생의 깊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믿음의 자세는 천국의 길은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의 길은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니, 밤 사경, 깊은 밤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그 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모든 이 우주라는 조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곳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었다고요? 수면 위에. 이건 물론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2O는 저기 물이 아니구나. 그 산소 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건 그것을 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한다. 통과하고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 수면 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는 장면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보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릴 적에 아버지 품에서, 아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어? 아마 바닷가에서 어부 출신이니까 그 어린 베드로를 놓고 아버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저 밤바다 보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 저 밤바다 같은 그 수면 위에서 다니시면서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실까 고민하셨어. 그리고 저쪽에 별이 떠오르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별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해가 생겼어. 아마 그 밤바다에 그 별이 떠오르는 장면을 가지고서 이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어린 베드로에게 말씀해 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그 어둠을 가르고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그 기쁨과 설레임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밀려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어쩌면 이 물과 물 아래의 땅,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바다 물속 같은 이 세상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물 아래는 어떤 곳이에요? 창조물의 땅, 육의 세상, 우리 인간의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물 아래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그 물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물에서 파도가 치면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땅,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에서 경험하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 그 기근과 불편함들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물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걷는 영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물 아래 인생을 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그래도 떠날 수 없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처럼 그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여전히 그 물 아래 세계처럼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고 깊은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영의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그 위를 지나다니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길을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길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셨던 그 수면 위의 길처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갔었던 그 길처럼 우리는 영적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의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어디로 가야 될까? 육의 눈으로 보면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그 수면 위에 걸어다니신 주님처럼 그 천국의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육체의 그 연약함 때문에 허우적대는 그 물 속에만 있지 말고 이제는 그 무리를 걸어서 나와 함께 영적인 길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라. 여전히 우리는 발밑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 근심, 걱정이라는 그 언더 더 씨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적인 길, 그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길을 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것이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뭘까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졌다든지 수심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든지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엇이 그에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바람이 두려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보면은요, 마음의 번뇌를 바람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예. 그는 물이 깊어서 허우적된 게 아닙니다.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허우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무리를 걸어 말씀하시면 더 이상 내 인생이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그 무리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것처럼 내 삶을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 해도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의심의 바람이 들어와요. 근심의 바람이 들어와요. 어리석음의 바람이 들어와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는 바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내 마음속에 마음에 부는 그 어리석은 바람을 이겨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몇 달씩 가서 전주 훈련하면서 그 산 밑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저 험한 산에서 그 사람들이 며칠씩 몇 달씩 있을 때는 어떤 곳에서 자나 봤더니 텐트더라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텐트보다는 좀 튼튼해 보이긴 해요. 그래도 그 험한 바람을 이겨내고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텐트를 가지고 어떻게 버티나 봤더니 그 천으로 된 텐트가 그 험하고 추운 산 밑에서도 산 위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건 그 텐트를 고정하는 로프와 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막 바람이 험하게 부는 거예요. 눈폭풍이 부는데 보니까 그 산 밑에서 지금 산에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막 텐트가 그 천막이 막 흔들리면서 막 펄럭펄럭 이는데도 불구하고 고정되어 있는 건 더 많은 로프와 더 많은 팩으로 그것을 단단히 고정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잘 걷던 그 영적인 믿음의 길에서 빠지기 시작한 것은 바람을 보자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람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끈과 팩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말씀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만 해도 내가 영적으로 뭔가 당당하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갈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갈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근심이라는 바람, 걱정이라는 바람. 그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텐트를 고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그 로프와 팩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대낄수록 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굳게 잡으십시오. 마음이 부대낄수록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치 그 팩을 박듯이 단단하게 고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험하게 불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의 길, 주님이 만들으신 그 영적인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2026년도 인생의 깊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믿음의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게 바로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이 물 위를 걷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럼 우리 인생의 그 문제 앞에, 그 깊은 수면 앞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빠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빠져서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빠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의 그 깊은 문제에 빠져들었냐?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 물 험한 바다 속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언제 우리 마음이 빠져드느냐? 두려움이 밀려와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빠져서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워서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6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은 우리 안에 이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때 그가 빠지지 않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나를 빠지게 했던 원인인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 앞에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멋지게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파도에 빠진 사람처럼,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면서 사느냐? 그 믿음이 어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네가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너는 충분히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손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더 좋은 믿음을 준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저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가다가도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물 위를 걷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라는 게 뭔가 제가 이렇게 공황장애에 대해서 봤더니 결국 공황장애라는 게 견고함에 대한 불신이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오신 분들의 증세를 내는데 이런 얘기들어요. 갑자기 벽이 자기를 향해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여러분, 벽이 밀려오는 걸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벽은 견고한 나를 지켜주는 이 건물을 지탱하는 힘인데 그게 밀려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걸린 분들은 바닥이 꺼질 것처럼 느껴진대요. 여러분, 바닥이 꺼질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진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공황장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결국 공황장애, 내 마음속에 이 공포심이 밀려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견고함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때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는 내가 이런 인기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공황장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가 많냐?
연예인들이 그 얘기는 자기가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자기보다 더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능력이 견고하지 않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은 게 자기 능력이 이렇게 견고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잘생겼는데 인기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데도 히트를 못 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웃기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는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자기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는 그렇게까지 뭔가 사람들을 웃기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면요, 그것이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견고하지 않은 자인데 어떻게 이게 되지?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건 뭐예요? 결국 믿음은 견고함에 대한 회복이에요. 결국 믿음은 견고함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성은 이 신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게 바로 견고함에 대한 회복이에요. 경제 위기도 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믿음은 견고함의 회복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이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아니고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빠른 다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손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만 붙잡으면 나는 이 깊은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라는 그 견고함의 회복,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 견고함을 회복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만 붙잡으면 이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이 나를 늘 두렵게 만드는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을 회복해야 우린 또 한 해를 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바다 위를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함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못 가요, 못 가. 한번 배를 몰고 나가서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도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높이고 동료가 죽는 것을 옆에 보고 배가 환파돼가지고 완전히 물에 가라앉았는데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은요, 한동안은 바다 근처도 못 간대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 그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도 한번 그런 충격을 받고 나면은 바다 근처도 못 간대. 배는 둘째치고 바다 근처도 못 간대. 왜 그래요? 견고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뭐 내가 배 타고 다니면 괜찮아. 내가 그래도 바다를 잘 아는데 이 파도를 이겨내면 괜찮아. 내가 가서 고기 잡고 올 수 있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좀 불행했지만 다시 배를 탈 수 있겠는데, 그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 내가 가서 고기 잡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견고함을 회복하는 믿음. 예수님의 손만 붙잡으면 세상에 어떤 파도가 불든,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든 나는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는 또 오늘 한 해를 주님의 약속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손을 잡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배를 의지하지도 말고 자신의 다리를 의지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손은 그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해봐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어쩌면 예수님하고 좀 거리가 있었겠죠? 허우적대니까 주님이 천천히 오시다가 급하게 오시면서 이 칠칠 맞은 거사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손을 내밀어서 탁 잡아서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빠지던 몸이 마치 몸에 무슨 구명조끼를 입은 것처럼 쑥 올라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 힘을 들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잡아만 줬어도 베드로의 마음에 뭐예요? 다행이다, 예수님 손을 잡아서 하는 순간 쑥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예수님 손을 꽉 붙잡고 가면서 다시 신기해진, 신기하네. 예수님 손을 붙잡았을 뿐인데 내 다리가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네. 그러면 배 위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작년에 제가 인생의 파도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던 그 아픈 트라우마가 있다면 올해는 여러분들 그것을 극복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안진뱅이한테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만 붙잡으면 된다. 주님의 손만 붙잡으면 어떤 인생의 바다 위를 가더라도 나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인생의 문제 위를 가더라도 나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는 안진뱅이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손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손을 잡는 믿음은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바로 주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손을 잡는 믿음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손을 끌려갔을 거예요. 제 멋대로 가다가 손 놓치면 또 빠질까 봐 무서워서 어떻게 주님이 끌어가는 대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손 놓으면 또 빠진다는 두려움 가지고 날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나를 맡기는 게 바로 주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면 손 놓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려면 손 놓치는 거예요. 주님, 이왕 물 위로 왔으니까 저 제자들은 그 배 타고 오라고 그러고 우린 주님 저 계속 물 위를 걷죠.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배로 가자. 그들도 두려워한다. 그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어떤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우린 또 한 해의 불확실성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불확실성, 마치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항해할 때처럼 어떤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바람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갈릴리 호수를 향해 항해해야 되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올 한 해 또 다른 불확실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바람이 불던 어떠한 파도가 불던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린 불안하고 걱정되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줄지를 기대하는 설레는 한 해라는 거예요. 이 학교 운동장 앞에 가면요, 이렇게 조그만 무슨 오락기 같은 데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동그랗게 생긴 플라스틱에 뭐가 들어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애들은요 막 열심히 그걸 뽑으려고 그래요. 그 애들이 왜 저걸 좋아하나 봤더니 그 불확실성을 설레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딱 뽑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실망하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불확실성 앞에서 그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늘 설레한다. 또 뭐가 있을까? 내가 기대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그게 그거 뽑기 앞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결과가 뻔하면은요, 애들이 몇 번 하고 안 할 텐데 무엇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그 불확실성이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설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도 그 뽑기가 될지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그 파도를 잠재우실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줄지 우리는 매일매일 뽑기 하는 마음으로 살자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늘은 내게 또 어떤 또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실 것입니까? 그 기대를 내 마음 가운데 가지는 믿음이 된다면 꼭 우리가 내일 일을 알 필요는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둠이 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파도가 쳐도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도 세상에는 시면에 큰 파도가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한 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내가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다는 마음만 지켜내신다면 여러분들을 두렵게 했던 그 파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파도는 여러분들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원의 항구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그 설레임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불확실한 시간 속에 설레임으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